이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이 시간 이렇게 단위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그러면 참 저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각납니다. 불편함. 코로나 그러면 불편함.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것도 상당히 불편하시고,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 계시고, 또 마음껏 대화와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요즘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또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좀 불편한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가운데에서 또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유는 많은 것이 변화가 될 것인데, 그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미래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참으로 힘든 시간을 앞으로 보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힘이 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힘이 들고, 경제적으로, 나라, 국가적으로도 힘든 세월을 보내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여기에 모이신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장본인들이시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시대, 그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를 리드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러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어날 상황이 뭐냐면은, 그거는 비대면 접촉 사회라는 겁니다. 비대면 사회. 그 뜻은 뭐냐면 서로 만나지 않는, 되도록이면 서로 거리를 두고 가까이 만나지 않는 비대면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언컨택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컨택트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만나고 마주하는 것이 컨택트인데, 그것을 반대적 개념으로 언을 붙여서 언컨택트. 그런데 실제적으로 언컨택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어에. 그냥 언택트죠. 언택트.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언택트 사회는 비대면 사회입니다. 그 비대면 사회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특징이고, 코로나가 가져다준 가장 변화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엄청난 많은 회사가 있고, 또 거기에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광명 디지털, 그래서 지밸리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게임 업체들도 많이 있고, 지금 주로 창업하는 그런 스타트 기업도 많이 있고, 아무튼 그곳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요즘 점점점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우리 건물 지하에 많은 식당이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실직의 의미도 있지만 이 언택트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직도 실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택근무에 자택근무. 예?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가 이 언택트 사회의 특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무를 집에서 하고 집에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회사로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면 그냥 회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상 활용하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언택트 사회에서는 지금 학교가 개학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학을 못하면 영상으로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 있는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학생들이 학교를 가지는 못해요. 지금. 예, 모두가 다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공부하고 또 영상으로 시험을 보고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언택트 사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장을 가지 않지요. 지금. 예? 시장을 가지 않습니다. 마켓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 앞까지 배달되고 그 배달한 음식들을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잘 나가지 않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당에 자주 안 가는 거죠. 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택트 사회가, 이런 비대면 사회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4차 혁명 시대,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는 그냥 자기가 운전해서 이곳 변산 여기까지 데려다주는 뭐 그런 시대, 자율주행.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 언택트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이 벌어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쉽게 말하면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있었던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방아쇠를 당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엄청나게 변화되어져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 시대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이런 사회로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의 이러한 문제들이 곧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교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네? 예전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성도라고 그랬죠.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죠? 가난한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현장 예배가 중지되고 또 예배가 이제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잠옷 입고 영상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편하게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뭐냐면 비대면 언택트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양산화되고 가속화돼서 점점점 교회의 성도들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우리 교회가 광명에 있는 모 교회라고 있습니다. 주품교회라고. 예. 예, 저희 교회도 한번 제가 이제 예배를 정상화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거를 다수를 헤아려서 몇 퍼센트가 줄었나 이렇게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점점 줄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업 특성상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 최소 30%는 줄었다고 해요. 30%. 근데 앞으로도 점점점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자꾸 감소를 하는데, 성도들이 감소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의 절대적 감소예요. 인구의 절대적 감소.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구 절벽.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죠. 또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나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없어요. 네. 그냥 자기 직장, 특히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굳이 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기 키우고 힘들게 그렇게 사냐,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뭐 어떻든 간에 요즘 두 부부가,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몇 명 낳는지 아십니까? 아기.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의 이 인구가 계속 유지되려고 그러면은 한 부부가 결혼해서 2.1명의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달 조사한 걸 보니까 몇 명을 갖고 있냐면 0.8명입니다. 0.8명. 아이들을 0.8명을 낳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0.8명, 1.00 이하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진행됐었을 때 앞으로 우리 인구가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은요, 우리 인구의, 지금 현재 인구의 35%가 줄고요, 20년이 더 흘러서 총 60년이 흐르면 우리 지금 현재 인구의 반이 줄어요. 반이. 예? 우리 지금 5천만 명의 인구가 앞으로 60년 후면은 2,500만 명으로 준다니까요. 예?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인구가 2,500만 명으로 반이 줄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지금 우리가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그 연령대별 이 점유 그 구조를 살펴보니까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55세 이상이, 우리 교회의 55세 성도의 그 55세 이상의 성도분들이 전체 구성원의 70%를 차지한다. 70%.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55세 이상의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결국 뭐냐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바뀐다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제 사회가 그런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60년 후 정도 되면 나이 드신 분들만 많고 젊은 아이들은 없는, 그래서 인구가 2,500만 명으로 반이 줄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불과 앞으로 60년 이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당장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몇 년 흐르면 그렇게 놀라우도록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관련한 이 사업을 22년 동안 해왔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장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하나 안 좋으냐면 제가 일을 하는데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요. 왜 의사결정이 늦습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잖아요. 일주일. 한 달에 4번 만나요, 장로님들이. 예? 한 달에 4번. 한 달에 4번 만나서 결정을 빨리 하시면 되는데 4번 만날 때마다 한 번 만나서 뭔가 불편해지시면 아유 다음에 만나서 상의하지 뭐. 이렇게 해갖고 헤어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만나서 또 이야기하기가 또 불편하고 어떤 장로님이 조금 큰 소리 내시면 아이 그럼 다음에 얘기합시다. 또 늘어져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한 달 넘게 걸리고 2달 넘게 걸리고 일반 사회에서 하루 이틀 결정할 게 그렇게 늘어져요. 물론 그걸 이해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구조가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또 이런 부정적으로 또 어렵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준비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이 교회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의 눈물과 땀으로 한국교회는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이거 너무도 부정적인 상황만 제가 하나하나 이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30가지가. 네? 이런 시대를 앞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결국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경제적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비대면 이 언택트 사회에서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수들이 점점점 증가할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이 감소하죠. 재정이 감소합니다. 1년에 10억 정도의 헌금 수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가다 보니까 9억으로 줄고 8억으로 줄고 조금씩 줄다가 반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전에 최근 이전에 약 15년 동안 한국에는 교회를 짓는데 몸살을 앓았습니다.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부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 자기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헌금 또는 자산 또는 이런 어떤 현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면 괜찮은데 교회가 전부 빚을 내서 졌습니다. 빚을. 우리나라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총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부채. 제가 하도 궁금해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국민일보와 함께 한번 조사도 해보고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드러난 것만 해도 20조 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돈을 빌린 은행 부채가 20조 원이라는 거예요. 20조 원. 1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천억 원이에요. 7천억 원.
3점 몇 퍼센트? 7천억 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만약에 그럴 수가 없지만 이 7천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 교회 본질적인 것들 예배드리고 후세대 차세대를 양육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본질적인 것에 매년 7천억씩 쓰여졌다면 과연 요즘처럼 한국교회가 욕먹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줄고 재정이 줄었을 때 이 은행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이 많은 부채. 그래서 이미 수많은 교회가 도산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은행들에서 경매를 처리하면 이단들이 교회 짓기 어려운데 잘됐다. 경매 빨리 받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모든 헌신을 다 바친 교회들이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에요. 굳이 뭐 중국과 미국이 경제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고 뭔가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 것을 제껴두고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도 벌써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불편한 얘기죠. 재정 위기가 곧 닥쳐올 겁니다. 재정 위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1350조 원입니다. 1350조 원이 가계부채예요.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 다 합치면 4,500조 원입니다. 4,500조 원. 그러면서도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얼마까지. 이 빚이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게, 개인 가게에도 이 빚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외에도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할 건지 수도 없이 많이 예측되는 상황이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빚 지는 원인이 뭡니까? 빚 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빚을 지는 원인이 뭐예요? 교회 짓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런 돈 쓰려는데 돈이 없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은행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은 은행빚 내서 교회 짓고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빚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 살림 규모 다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빚을 지면 우리가 힘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 많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때로는 항목점이라고도 얘기하죠. 항목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경기도 용인 남사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 농사를 지었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내려가면 토요일날, 주일날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거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지게를 그 어린 저한테 지게를 지어주고 그 지게 위에다가 볕단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볕단을 지게에 지고 집 마당까지 갖고 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작대기를 딱 잡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1개, 2개 올리세요. 그럼 제가 몸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봐요. 그럼 이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갖고 아버지 그만 올리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곳에 한 2개를 제가 안 보이니까 한 볕단 2단을 얼른 올리세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1개라도 더 날라야 되니까. 그래갖고 올리세요. 근데 뭐 2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개만 더 딱 올렸다. 그럼 저는 자빠집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빠져요. 간신히 가다가 논두렁에 미끄러지면요, 그냥 논에 그냥 쳐박히는 겁니다. 그 1단 2단 더 올리고 들어 올리는 그것이 임계점이에요. 그게 이제 행복점이라고도 하고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쓸 때는 항상 그 임계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 범위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수선이든 모든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믿음이 좋아, 우리 기도하면 다 돼, 이거 아닙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충분히 그렇게도 감당하리라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를 리모델링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뀐 기능대로, 바뀌어져 있는 기능대로, 그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라는 뜻은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언택트 비대면을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게 코로나 블루입니다. 그런 현상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마다 가면은 청년부가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고등부가 저쪽에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당회 모임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어디를 보통 평신 누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코로나 블루 시대에 어떤 서로 좀 대화 나누고 좀 차라도 한 잔 편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이 교회가 기능적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리해서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가지고 교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하셔서, 이 리모델링은요, 가성비 높은 제2의 건축입니다.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니까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렇게 벽지나 새로 바르고 페인트나 칠하고 또 외부도 수선하고,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뼈대를 남겨두고 내부 외부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기능적으로 바꾸는 것이 업사이클링이라고도 얘기하고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값이면 할 수 있어요. 건축비가 20억 들어간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아까 대전에 가서 탐방교회라는 곳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또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0억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에 있는 건물과 있는 그게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데,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을 반값에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언제라도 교회가 수선을 하거나 또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어떤 그 교회에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한번 상의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연구하고 현장에서 또 고민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나누어 드려서 방향성, 제일 중요한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올바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성비 있게 하라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또 본질에 충실한 교회 비용을 예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예, 많이 불편하신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문 사항도 특별히 있습니다. 그럼 19시 30분에 의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 하시고 이렇게